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겨라,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받았어요. 누가 혹시라도 뭐라 그러면은 무조건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이제 어버버가 되죠. 뭐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뭔데 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냐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신 거 확신하십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집사님 생일은 아시잖아. 네, 생일은 아는데 생일보다 더 귀한 구원받은 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은지 모르면은 그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라고 구원파에서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전도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언제 받았는지도 확실히 뭐 생일은 알면서 그러니까 구원 잘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옛날 세월호 사건 때 그 죽음으로 발견됐던 그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죠? 그 사람. 그분이 이제 구원파의 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 강남의 기쁜 소식 교회 거기 그쪽이 또 하나 구원파의 갈래가 있고, 구로동에 하나 있고 그래요. 지금 구원파가 세 조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나를 생각하기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한다마는 내가 천국을 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내 자신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떤 때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지, 하느님 나라에 가지.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친구 엄마들이랑 치킨 먹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맥주 한 잔 마셨거든. 그러면 또 내가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꼭 믿음의 척도처럼 여겨져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좀 낮은 거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뭐 이런 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좋은 나라 천국. 또 하나는 뭡니까? 지옥. 거기에서 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너무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 나 예수 믿어 천국 가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나요?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불교 보세요. 불교에서는 그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 스들이 그 스님이라고 보통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목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주죠? 그래서 그냥 저는 스라고 하는데 들이 미안합니다. 편협하게 굴어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해서 머리 빡빡 깎고 고기도 안 먹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치워가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가지고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평생 정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뭐 종교인 중에서도 이제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 불교 신자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생에서 엉망으로 살면, 못되게 굴면 다음 생에서는 어디 지렁이나 뭐 이런 벌레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미물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업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환생을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일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덕을 쌓고 업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심각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교회 나간다는 쟤네들은 지네 집 앞에 있는, 산에 있는 것도 아니요, 평지에 있는 지네 집 앞에 있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더러 뭐 구원을 받았니 말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하면 저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히 구원에 대해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기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그게 참 그 무례함에 치가 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종교적이지 않아.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나 이렇게 힘들게 덕을 쌓고 업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는 거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라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 이게 면허증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갖고만 있으면은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대강사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당 간다. 나는 자격증을 땄어.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좀 느슨하게 살아도 야단 맞고 말지 뭐 지옥은 안 가잖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여기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권사님은 안 그러셨을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실 정도면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지금 이렇게 헝클어졌지만 어차피 뭐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회개하면 되니까 천국은 가는 거니까 가던 길 좀 더 가보자. 면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 따라갔다가 마음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알게 됐다. 또 하나는 자신의 확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첫 번째 시간이 채플이었고, 그 대강당에 들어갔을 때 그 장엄한 분위기와 목사님이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내가 일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죠. 확신. 어떤 분위기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듣고 내 마음이 울려서 내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확신이 내가 옛날에 있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확신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헌금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모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교회 다녔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고, 유아 세례 받았고, 내가 계속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에 못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뛰쳐나갔을 텐데, 저는 그냥 계속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징조는 맞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여기가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영업하러 지금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인맥 쌓으러 온 것도 아닌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신앙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뜨거운 열심도 식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옛날에 내가 그때 잠깐 미쳤던 건가? 지금은 제정신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체험이나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우리의 그런 확신을 너무 가볍게 짓이겨버리고 뭉개버리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픈 일들, 정말 치가 떨리는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져왔던 확신과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으깨져 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 세례받았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방언 터졌다거나 뭘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불안합니다. 매우 미약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게 되죠. 자, 그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연약함,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음, 죄인됨.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약하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동물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 같은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죠. 동물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럼 되게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도 동물이고요. 동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죠. 동물들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번식을 하고 자신의 그 자손을 후대에 남기려고 하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 매끄럽고 그 미끈미끈한 그 송전탑 그 꼭대기 위에다가 까치가 한 개 주워가지고 날라다가 집 짓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한 달 일해서 월급 타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적금 들고 온갖 방법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좋다 이러고 있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둥지를 짓고 있으면 어떤 까치는 개천에 가서 주워오기 싫으니까 지어놓은 집에 갖고 하나 빼온다 또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는 까치가 있어요. 우리도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애를 씁니까?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면 가는 거죠. 이게 동물적인 삶이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려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유니크하다는 것이 뭐냐면, 특별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죄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니까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 안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깨우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다듬고,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그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은 얘기하는데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었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죄가 아닙니다. 남의 거 훔치고 때리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한 영적인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우리 속에 생명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만 남아서 까마귀처럼 까치처럼 자기 집 짓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막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천국에서 누릴 법한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나름대로 개발을 합니다.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뭐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 동안만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축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생명을 잃었다. 요게 이제 다리 하나고요. 또 하나의 다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요게 기독교 핵심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 아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우리가 현재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셨다, 증명하셨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네 딸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아파트가 아니라 제 생명을 지키고서라도, 걸고서라도 내 아들 내 딸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준다고 여러분 자식 죽여서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제 아들과 제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다리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인간은 연약해.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는 다리가 3개뿐이라서 하나가 없으면 서 있지 못해요. 이 3개가 견고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대개 우리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옛날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제는 세 개예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라는 과거 시제가 있고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 시제로 나와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런저런 체험이나 또 세례나 내 확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하시는 대답은, 너는 지금도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고요. 구원받은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지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롱면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운전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를 따죠.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제 딸 아이를 이제 대학교 가게 됐으니까 운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에는 이제 운전 연수할 때 아빠가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그 운전 연습을 했어요. 운전 연습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의 큰 그 교훈과 인격의 성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백미러가 잘 안 보인다고 유리를 내렸습니다. 달리면서 내렸는데 전 춥잖아요.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아빠 추워. 문 좀 올려줘. 몰라, 못해. 좀 올려줘. 귀가 떨어질 것 같아. 못 올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밤 장수 이거 하고 다녔어요. 밤에 꼭 운전을 하니까 차가 좀 뜸할 때 해야 되니까 밤만 되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정말 웬만해선 줄지 않는 제 체중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알량한 실력으로 면허를 따더라고요. 우리나라 운전 시험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면허증 딱 따가지고 나온 애더러 이걸 차를 몰고서 어디 멀리를 갔다 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엔 초보 운전은 진짜 아시죠? 다 운전해 보셨으니까.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 너 엄마 병원 가시는데 네가 좀 모셔다 드려라. 그럼 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고,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죠. 구원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면허를 딴 거예요. 천국 가는 거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딸에게 면허를 따게 해준 것은 그 면허증 걸어놓고서 운전도 못하는 놈이 면허증 걸어놓고 보고만 있으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닙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안전하고 남에게 유익도 주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 면허증을 따게 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면허증을 하나님의 은혜로 따서, 그러고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제가 면허를 딴 것은 다 내 돈 줬고 내가 가르쳐 줬고 다 내가 해줬지 뭐. 다 내가 해줬지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더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네 하고 나는 교회 다니네 라고 얘기해놓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세상 사람들 쪽에 섞여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구원받았다고 면허증 꺼내가지고 오고 다시 면허증 집에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감당 못해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딸아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매일 운전을 시키지는 않고요. 주일날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줍니다. 집에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사모하고 딸하고 같이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털컹했습니다. 평소에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하는 사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빠 꿍했죠? 이거잖아요. 어디다 또 그냥 갖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아빠 어떻게 이제 보통 그런 전화일 것 같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오 하면서 받았더니 키 어디다 뒀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나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셨고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우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운전을 하고 집을 나와서요. 그 원하는 길들을 다 잘 안전하게 달려서 목적지에까지 딱 도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지가 우린 천국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욕을 먹지 않도록 이 운전을 올바로 똑바로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켜놓으신 신호등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가고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거를 조심조심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목적지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구원을 운전해야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구원받았고 저래도 구원받았으니 왜 또 그건 가르쳐줘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것만 듣고서 내가 뭔 짓을 해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주머니에 넣으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막 앉거나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이라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삐져나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세상의 포켓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이 거짓을 말하자고 구부릴 때 우리는 그걸 뚫고 나와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에 티가 나야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정확한 두 가지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식사할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부끄러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런 마음을 써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같이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건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거하는 집과 거하지 않는 집은 차이가 있죠.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망가져갑니다. 사람이 살면 끊임없이 청소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때우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이 불편한 게 있어요. 소리 나는 부분도 있고, 삐걱삐걱 소리 나면 저는 기름을 갖다가 칠하죠. 뭐가 안 맞으면 합니다. 방충망이 뜯어져 있으면 메꾸고요. 매일매일 이 집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계속 꾸며나갑니다. 조금씩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해야지 이게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증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겨서 될 게 아니라고요. 우겨서 될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리더였기 때문에 천국의 수문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그 소설, 인생 길을 막 걸어오면서 별일을 다 겪는데, 그런 이게 담력 훈련 뭐 코스 같은 거 한 20년, 30년 됐다. 그것도 30년도 더 됐네. 담력 훈련을 막 강가에서, 요즘 애들 그렇게 안 보내는데 막 강물 속에 밤에 막 강물에다 애들 집어넣었다 뺐다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담력 훈련 코스를 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이제 잘못되면 매직으로 여기다 이렇게 거요. 매직으로 손에다가 이렇게 거요. 그 매직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여기서 막 엎드려 뻗쳐 뒤로 엎어져 뒤집어져 막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하고, 이쪽에 가면은 그거 보면서 뭐 먹고 놀아요. 불 켜놓고 기타 치고 막. 그걸 이제 판단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제 반장쯤 되는 애가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한계가 있어. 야, 너는 이거 있기 때문에 넌 지옥으로.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얘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야, 못 간다고 우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 너 지금 여기 이거 체크가 됐으면 넌 지옥 가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네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깨우쳐야 돼. 내가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까? 깨우쳐야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선배님,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어디서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긴 가야 된대. 이거 뭐 10개 붙어도 난 가야 된대.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나머지 애들이 다 뭐가 되겠냐,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가라. 그랬더니 얘가 착해. 그래서 거기 갔어. 가가지고 뒤지게 훈련 받은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애들 모아놓고, 바보야, 그런다고 가면 어떡해. 그래도 계속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겨야지. 걔가 그 분해했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부목사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우길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나의 선행이나 이런 게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오늘도 조심스럽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면허는, 너의 구원은 장롱 면허 아닌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티도 안 나고 누리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 보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구원의 확신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가볍게 반복하는 성도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실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